이 경주에 가면 화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화랑원에 우리나라 역대 영웅들을 쫙 전시해 놓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건국 한 주역들 중에 뭐 김원봉, 뭐 김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찾고 싶은 이승만 대통령은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 가슴이 아파서 참 그래 했었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우리 얼마 전에 저 청주의 태실, 세종대왕의 태실에 이래 가보고, 세종대왕이 뭐 대왕이고 우리나라의 제일 훌륭한 왕이다 이까지만, 노예 제도를 공고히 하여 조선 500년 동안 90% 이상을 개돼지 취급했던 노예 제도를 공고히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면 이 나라의 가능성이 없겠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같은 세종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양녕대군의 16대 손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텔레비에서 거의 안 하도록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붙였는데, 건국 조선 땅 생기고 난 이후에 이 한반도 땅에 최고 큰 일을 한 사람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그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려 또 여행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어디서 누릴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영웅이라 소리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 못하도록 입을 막아난 이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입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진짜 속에 천불이 나는 그런, 그걸 땅에 묻어두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추구하고 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전가하는 이 일 외에 달리 길이 없구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이것밖에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것이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던 그것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좀 새기고 널리 알려야 돼요. 이 아주 거짓된 저 마귀의 계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능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TV조선 9시 10분에 아침에 제가 밥 먹다가 잠깐 보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한다는 게 나오던데 9시, 오늘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맞을 거예요. 9시 10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일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 이분의 바탕 속에 있었던 신앙의 뿌리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빌레몬서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구나.
제가 이 어릴 때만 해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왕궁이든 이 땅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시골이든 이사야 8장 22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여기 보면 위를 쳐다보구나. 땅을 굽어봐도 선교사들이 이 대구에 우리 저기 청라 언덕에 가보면 선교자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의 무덤. 양화진에도 이 선교사들의 그 기념비가 있고, 그분들이 글을 읽어보면은 집에 들어가는데 막 그게 대여섯 명 남자 여자 막 같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할 정도로 참담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구나요. 이 땅을 굽어봐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으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죽음 이후에 지옥불로 던져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나라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조선 땅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 땅에 이 십자가 복음을 이 한성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이승만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큰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복음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저도 어릴 때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뭘 하든지 그때 제가 실험을 하다가 실험 선수 이래 동네 대표로 뭐 군대 대표로 가면 이기면 항상 탁 기도하고 이랬어요. 이영무 선수도 축구 한 골 넣으면 탁 기도하고 차범근 선수도 탁 기도하고 그걸 세상 사람은 욕하지만 너가 욕하려면 욕해라.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이게 전하는 그 방편이 기도지. 온갖 말로 조롱하고 멸시하든 하려면 해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표현하듯이 이승만 대통령도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하는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 굳은 의지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지난 5년 까딱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길 뻔했는데 이 강병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전국에서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기 백성들 이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도 정신줄 놓을 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판결 내는 거 보이소. 술은 묻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게 그게 거짓말쟁이들이 온갖 곳에 다 앉아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위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오지사님 만나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본 게는 주사파 척결 사인 받으러 있대요. 그래도 저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한번 보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래 경남
거창고등학교를 합천중학교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거창고등학교 가보니까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이런 돌대가리 새끼가 다 있나 이카길로 그래 나 돌대가리 때 그래서 같이 3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돌대가리다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 정도로 저는 좀 악질적인 그런 욕소가 있는 것 같아. 지내놓고 보니까 나중에 군에 가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돈을 가진나 안 가진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자기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알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말았든지 1등을 하든 안 하든 꼴찌를 해도 괜찮고 1등을 해도 괜찮고 벤츠를 타도 괜찮고 티코를 타도 괜찮은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일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가장 이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세상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노라. 저 사람 우리는 딱 보면 서울대학교 나왔다. 대학교도 못 나왔다. 뭐 이런 외모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외모로.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 나온 치과대학 나온 인권위원장인가 전현이라고 들어봤어요. 서울대 치대를 나왔어요. 치대를 나오는데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똑똑하다고 이 인간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 한상혁 방송통신대학 위원장인가 그 사람들을 보면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똑한들 그 안에 온갖 지정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거짓말만 실해야 되고 사람을 모함하고 그런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게 중요한 게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거 아니잖아요. 고려대학교 나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안 본다.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본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바울도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요셉 집안에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요셉이 원래 어디에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 유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고 가난해가 어디까지 밀려나갔다? 갈릴리 달동네라는 동네까지 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나 육신을 따라 세상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아서나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울대학교를 나오든 공부 일자무식 타고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에 그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부리신 구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게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구나. 당차는 새하늘과 새 땅, 백옥과 수장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창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저와 함께 살게 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회고록을 보니까 한성 감옥에서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야, 이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기로 했어요.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에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는 세 사람을 통한 도전. 빌레몬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의 가정 다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때는 이런 건물을 따로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각 가정에, 빌레몬의 집에, 빌레몬이 부자니까 그 집에 있을 만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빌레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빌레몬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인물, 중보자 역할을 하는 바울,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원수와 같은 존재죠. 바울이 두 사이에 중보자로 자원하는 구조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인데 추노하는 연속곡 했죠. 보셨습니까? 그 노예 잡으러 도망간 노예를 잡는 추격자가 누구예요? 추노잖아, 추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놈 잡아가지고, 그때 노예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물건 취급했어, 물건. 이 두 사이를 중보자로 자원하는 구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수 관계죠. 원래 죄로 인하여 공의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다 추방당한 사람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예수님 못 만나면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빌레몬서의 신학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중보자 역할을 안 했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는가? 얼마나 반대자가 많았겠어요. 저도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얼마나 부모 형제가 밤에는지, 이놈의 자식 말이에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인물, 첫째 바울,
주님의 복음, 이 바울도 또 얼마나 참 옛날에 핍박자였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로 노예를 거느린 상전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 등짝에 보이소? 두드리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은 빌레몬의 노예로 도망쳤다가 옥중에 바울을 만난 복음을 받고 중생한 사람이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 복음을 못 만나마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세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의 관계성 전에는 바울과 빌레몬, 바울은 유대인이죠. 빌레몬은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 종족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유대 종족주의. 이 사탄은 맨날 편을 갈라놔요. 반일 종족주의라고 일본도 가지 맙시다. 일본 물건 사지 맙시다. 그 희한한 인간들이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어지럽게 안 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요. 빌레몬은 이방인입니다. 둘이 만나야 만날 수가 없어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밥 먹으면 걔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동족들한테 두드려 맞아요. 바울과 오네시모.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전에는 자기 의로 꽉 차가 있는데 빌레몬 부자인 빌레몬도 우습게 보는데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이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전에는 빌레몬은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구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런 구조였지.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우습게 보면 나라가 망해요. 우리 자유가 다 뺏긴다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성,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느니라. 이 빌레몬이 돈이 아무리 많고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 주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많이 꺼려 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빌레몬은 복음을 못 만나면 영원히 지옥 가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소망을 가진 거듭난 주님의 신부가 된 이것은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런 뜻이죠. 복음에 빚진 것이다. 바울과 오네시모 둘 다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 복음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쫙 들어보니까 십자가 지고 난 뒤에 그게 콜레라가 막 번졌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콜레라를 안 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콜레라가 죽어나가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씻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쌍놈들인데 양녕대군 왕족이잖아. 왕족. 양반 가지만 이승만 같이 양반이 어디 있겠어요. 낳은 아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에 하는가? 빌레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죠.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낳았죠. 그럼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되어야 돼요? 형제로 둘자라. 같은 형제라, 형제. 우리는 다 형제라니까,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도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여자에게 참정권, 보통 사람의 참정권, 이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요. 누구 덕택이다? 이승만 대통령. 이 사람은 내가 영웅하는 거 아니. 복음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인간들이 이승만을 욕하고 있고, 하랑 거기다가 이승만 얼굴을 없어. 이상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다. 지구촌에 공산주의의 피폐를 미국보다도 먼저 한 사람이고,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을 미국보다 먼저 한 사람이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으면 준공하고 수교 안 하겠죠. 지금 후회하죠. 공산주의를 저렇게 해야가 될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에는, 이제는, 바울도 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인간이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복음을 알고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때 너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세주 밖에 있었고, 구세주 못 만났어. 약속의 언약, 성경이 뭔지도 몰라. 이방인이요. 그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여러분, 다 살아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지만은 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복음을 듣고 믿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이걸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이야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데와 우리에게 지난 코로나처럼 경찰이 떡 옷을 입고 와갖고 이거 왜 왔습니까? 관계 당국의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관계 당국 어떤 소리하고 있니? 우리는 하늘의 관계 당국을 듣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 가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빌레몬서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또 한 번 주인공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아니고 누구예요? 항상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님의 모든 성도에 대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목회자 시찰에서 하면서 목사님들 제발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 하는 거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맨 마지막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승만을 영웅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승만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1차 등장하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세 인물의 공통점 4가지를 주목하시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첫째,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만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안 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 예수를 생각 안 하면 빌레몬이 이게 어디 도망을 가가지고, 오네시모도 주 예수를 생각하면 저 악질 빌레몬 저거, 바울도 주 예수를 생각 안 하면 개들을 하고 내가 위에 노노 이 각을 은혜 평강이 없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잔된 에바브라와, 그렇다면 주 안에서 변화된 세 사람의 관계와 사명이 무엇인가요? 바울과 빌레몬 잘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지만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빌레몬을 정말 자기 뭐로 생각해요? 동력자로, 사랑받는 동력자로 생각하는 동력자로. 우리 장로님을, 심재구 집사님, 박세영 집사님, 우리 김기용 집사님, 우리 강변교회 저 동력자지. 우리 근사님, 전도사님 동력자고, 우리 김용훈 목사님도 동력자고, 우리 동력자죠, 전부 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죠. 형제로 됐죠. 형제가 됐어. 서로 사랑해야 돼. 다가 약점이 다 있어. 저 성깔머리 다 있어. 우리 친구 올해 동창이 좋다 그런 게 뭐지? 자아는 자아에 이런저런 약점이 다 있지만 그걸 다 이해하고 듣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데 그거 자꾸 꼬투리 잡으면 친구 되나요? 안 되네. 안 되죠. 자아는 저래. 맞죠? 사랑받는 형제가 되죠. 복음 안에서. 바울과 오네시모.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상상도 못할 말이라. 복음을 모르면. 그는 뭐라 그래요? 내 신복. 이 신복이란 뜻이 내 쫄다고도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가슴이다. 내 심장이다. 복음으로 이래. 이승만 대통령 글 속에 이렇게 나와요. 이 신복이라. 모세도 애국 사람하고 자기 히브리 민족이 싸울 때 누구 편 들었어요? 노예 히브리 민족 편 들었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이 바울을 위해 서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세 사람의 공통 사명, 세 사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배수연 집사님 오늘 벚꽃 엔딩을 불러도 괜찮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원래 수연이는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명호의 공통 분모도 예수 그리스도고 배수연 집사님의 공통 분모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각각의 성깔머리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지. 자, 여기서 예수를 여러분 이 키리오스 고백한 자들에게 이 키리오스, 여러분 그 당시 북한에서는 누가 주예요? 누가 키리오스예요? 주 김정은 동지.
로마 시대에 누가 키리오스였어요? 네로, 도미티안, 로마 황제들이 주였어요.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왜 신사참배를 거역했어요?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으려면 지기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이 있는 거예요. 이 인정.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과거가 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난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네로가 주가 아니고 나의 주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로 고백한 이게 그 당시에는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이 있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들었다. 질문과 답. 바울 빌레몬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여러분 이런 부분에 삶의 이 열매 신앙 고백한 이것이 진정 삶으로 우리 삶으로 정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왜 돌려보내야만 해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엇이 해방을 받게 되지요? 이런 거.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복음을 위해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옆에 둘 자로 섬기게 할 수 있으나 다만 네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남의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레몬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찌하여 복음 안에서 형제로 대해야 되는가? 이 형제로 안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레몬의 믿음은 거짓이다. 형제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 사람도 이제부터는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빌레몬을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도망갔다고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안 받아주마. 빌레몬의 믿음은 내가 지금 들은 거 이거 아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네시모는 어찌하여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하지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것만 싹 챙기고 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게 아니죠. 만일 두려워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주인한테 잘못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고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속건 재물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려라.
빌레몬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는가? 이 바울 입장에 내가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걸 갚아줄 능력이 없으니 이는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면 속건 재물을 몇 배로 보상하라 그랬어요. 4배로. 거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끼친 손해를 자신의 몸으로 대신 하나님께 속건 재물을 바침으로 우리가 훨씬 첫사람 아담보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가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지금 빌레몬이 갚을 능력이 있어. 복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냥 받아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속건 제물로 저 아담은 흙에서 났는데 그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이 범죄한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으로 대신 배상해 준 거예요. 속건 제물을 갚아 준 거예요.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갚아 준 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대속물로 속전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대신 속건 제물을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배상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얼마나 빌레몬서의 신학적,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네시모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여기 지극히 이 일 저 일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있잖아요. 성도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한테 한 것이고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를 일체로 여기고 있는 내 몸이다. 내 형제다. 저희 시찰에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밥 먹자 하면 제일 힘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하고 밥 먹는 게 제일 즐거운데 여러분하고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십자가 은혜 안에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진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로 영접하기로? 내게 하듯 바울 영접하듯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내가 어느 때 주의 이름으로 주를 대접하고 했습니까? 예수님 대접한 적이 없는데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강변교회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일조하고 헌금한 이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불신자보다도 성도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성도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
곧 주님께 한 것이다. 피로 사신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한 것이다. 빌레몬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났죠. 그 나쁜 짓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악을 엄청난 선으로 바꾸셔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랴. 만약에 오네시모가 비록 잘못한 것은 맞지만은 그때 잘못해가 집을 나와가지고 바울을 못 만나서 무의될 뻔했어요. 서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만남으로 영원히 같이 사는 형제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모는 그 인간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벽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뻐할까 합니까? 영원히 두게 하미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가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바울은 주님의 대리자로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느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빌레몬은 교회의 모형으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누구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누구의 마음이 세 사람 다 하겠습니까? 빌레몬이겠습니까? 오네시모겠습니까? 바울이겠습니까? 세 사람. 이 편지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세 사람 다겠죠. 빌레몬 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던 분노가 치유가 되어 빌레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어요. 원한 적대감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노예로 산다 하니까 공산주의는 노예를 상전이 되게 하고 상전을 노예로 만들어 본다. 프로레타리아 혁명 가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70% 이상이 공산주의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속은 거죠. 복음을 모르고는. 그래서 이승만한테 복음을 모르고 공산주의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발로 밟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때리잡아야 될 존재지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일성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바울의 마음, 숙제로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도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욱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평안하시게 해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날이 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주님 다시 바울이 가듯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오죠.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만약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날에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로 처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서는 우리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레몬을 통해 내가 받아 주어야 할 오네시모가 누군가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감격해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신은 매사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사랑이 있는가? 자신에겐 죽으면 죽으리라 돌아갈 믿음이 있는가? 빌레몬서는 너는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되고 풍성한 생명의 말씀 부어주시오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해 주님의 마음, 빌레몬을 통해 받아줘야 될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네시모를 통해 내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있는데